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많이 고향에 나가 계시던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롭고 복된 명절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완전히 깨지요. 명절 앞에 은혜롭고 복된 게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명절이에요. 이제 다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에서 모세 다음에 나오는 라합에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 라합만 보기에는 기사가 반쪽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제가 같이 봐야 되겠는데, 여호수아와 라합은 여리고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하나를 붙들고 그 개구짖게 생긴 녀석 같아서 하는 물어본 말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땐 그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울상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 했어요. 가관인 것은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이에요? 내가 얘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얘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러더랍니다.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몇 년 동안 걔를 가르쳤는데 걔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저녁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기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장 되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대답을 하시기를, 목사님 누가 했든지 부셨으면 교육부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는데 큰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함께 누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의 120살이죠. 그런데 그에게 좋은 부하며 수종자며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제가 한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푼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는 110살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말씀 시작에 제가 예배 시작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바로 보면 110살을 사는 것으로 해서 다른 연대는 몇 살이었다 이런 게 안 나오지만 거꾸로 세어보면 가나안 정복하는 시간이 대략 한 25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후계를 잇는 장면은 85세가 되고 그 전에 40년 전에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출애굽 시점에 그는 40살에서 45살 사이가 아니었을까. 우리 그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사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했던 전쟁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은 표 같은 말이 있죠. 여호와 니시,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래서 그 손을 고정시키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서 앉혀놓고서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현장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봤던 모세의 10계와 율법을 받으러 가는 장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20장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고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 둘에다가 그 10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나머지 백성 전부는 오지 못하게 아예 구분을 해놓고 모세의 신복이죠. 쫓아가서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고, 또 같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밑에 지금 금송아지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하면서 저 밑에 무슨 전쟁 난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라고 말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던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내려오는 모세를 끝까지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가까이에서 그는 이 출애굽 40년을 함께 경험하면서 시내산을 떠날 때에는 모세는 진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회막에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서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 그의 이름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호세아는 구원이고 여호수아는 그 야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는 말로 조금 다른데 어쨌든 구원의 도구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잘 아는 대로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게 갔다 온 보고예요. 세상은요, 팩트 체크를 해요. 사실이 뭐였냐는 걸 물어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보존돼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팩트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구분되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거예요. 결국 나머지 10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또 불평하고 또 입을 떠는데, 그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장정만 60만이 넘는 숫자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단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승계하는 장면이 신명기 여러 번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85세쯤 된 여호수아에게 120살 난 할아버지가 35살 차이에요. 승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괜히 객기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해보라 그런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딴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특별히 자기가 신신당부하고, 결국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구원에 쓰임받는 여호수아의 삶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시딤은 요단강의 동편에 한 12km 떨어져 있는데 그 요단강 서편에 거리가 대략 한 30km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모세는 12사람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사람만 보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두 사람을 보냈을까? 지방색도 꾸려야 되고 대표성을 차지하려면은 한 지파당 한 사람씩은 해서 12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호와서는 알아요. 12사람이 갔다 그래갖고 다 똑같은 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택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기와 갈렙이 두 사람이었던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둘만 보냈는데 둘이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에요.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경건치 못하게 은혜 놓고 복된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누가 고자질해갖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갖고 니네 집에 이상한 사람도 들어왔다며 그 사람 끌어내라 그랬더니 이 라합이요 무슨 반골 기질이 있었는지 분명히 적의 스파인 걸 알면서 이미 그를 다락 위에다가 숨겨놓고 그 스파이를 찾으러 온 아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 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분명히 오긴 왔었는데요, 아까 해질녘에 나갔어요. 지금 빨리 뛰어나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가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했던 그 거짓말마저도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될 테고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이 될 텐데 그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스파이들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기절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거기 뭐 애국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페이버를 줄 테니까, 선대할 테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또 내게 증표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야샤 여호수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창문에 줄로 내려가지고선 그들을 내보내면서 저 산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서 사흘만 기다리면 아마 추격대가 나갔다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 들어온 다음에 도망가라고 도피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표를 구했을 때 그 두 스파이가 그들에게 빨간 줄을 네 집에다가 걸어놓으라고, 창문에다가 우리가 올라가던 그 길에다가 창문에다 빨간 줄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그걸 보고 니네 집을 알아보겠다고, 또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가 되면은 너희 가족들 다 거기 모으라는 얘기겠죠. 이곳은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강을 밟으니까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다른 데 쌓여서 그동안에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 될 텐데,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요, 그들은 길갈,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처음 그곳에서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멩이 하나씩을 칸지파당 하나씩 생각해서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증표를 삼았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무슨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삼고, 5장에 가면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할례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만 건넜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거기 7 부족이 엄연히 큰 부족들이 있었고, 그 부족을 다 점령해서, 점령한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해줘야 되는데, 그게요, 여러분 땅 나누기 한번 해보셔. 내 땅이 10,000평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릴게요 하면요, 누구 많이 줬다, 누구 좋은 데 줬다, 목이 어떻다,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잘 감당했고, 또 하나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요단강 동서로 3개씩 만들어서 의도가 아닌데 사람을 살인하게 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 그 해발이 높은 곳에 있는 성이 아니고 해발 259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보면 성을 얼마나 잘 쌓아놓았는지, 밑에 4m 정도는 외벽에 석벽을, 돌로 벽을 잘 쌓아놓았고, 그 다음에 한 6 내지 8m 정도를 또 토담흙으로 잘 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구릉이 진 다음에 저 안쪽에 가면 내벽을 다시 쌓아서 이중 구조로 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있는 것도 한 4m 정도 된다고 해서 적어도 14m, 길게는 높이를 20m까지 높은 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주민이 한 1200명에서 1500명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 더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에도 한 2000명 정도 될 텐데, 2000명하고 장정만 60만하고 수는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의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은 그 정도면 세상 상식으로는 아마 지켜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구약시대에는 엘리사가 쓴 물을 달게 했던 기적도 바로 이 여리고에서 경험하게 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를 만났던 것도 바로 그 여리고예요. 거기서 오늘 라합이라는 사람, 창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리고성 그러면요, 무너지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맞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수하게 넘어뜨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게, 무너진 여리고성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요, 오늘은 7일째 7바퀴 돈다 부터 제가 읽었잖아요, 15절부터. 근데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거기를 가서 그냥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수히 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돌면서 대형을 갖추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그것을 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는요,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아마 그걸 부르면서 갔으리라 생각돼요. 그리고 뒤에, 언약궤 뒤에 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하루에 도는 게 일과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 소리를 외쳤던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방법으로
그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 성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을 가만 보면 이 명령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면서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의 현장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이고 뭐고. 왜 그런 방법으로 하라 그러지? 이런 길도 있는데. 알아요, 저도. 여호수아도 알고 거기 있던 모든 60만 명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택해요. 6절,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먼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언약궤 메고서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갈지니라. 8절에도 백성을 향하여서 하는 말, 그걸 마치니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고, 여호와의 궤죠. 또 나팔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나아가고 따라가는 이야기.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게 나가라 그럴 때 나간다는 게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도 않아요. 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나아가라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따라간다는 말도 할락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것도 뭘 졸졸졸졸 차는 문제가 아니라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대응에서 함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따라갈 때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떠들면 안 돼요. 제가 예배 시작에 떠들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묵상하라면 묵상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도 떠들면 그 사람 누구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때 화내지 마시고 예배 전에 묵상하세요. 잠잠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 소리를 불고 있어요. 그 나팔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떠들고 있으면 나팔 소리 안 들려요. 거의 예배 의식과 같은 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도는 예식,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 진영에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전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고 나와서 광야에 죽게 했다고. 자, 진퇴양난하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예 부대인 그 바로가 말이에요. 군대를 이렇게 하고 다 죽여버린다고 쫓아와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한 얘기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 구원이 예슈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한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일을 감당해요. 나팔 소리 듣고 있는 시간에 나팔 소리 듣는 거예요. 아우성 친다고, 아고라 만들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킨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소리 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저마다 이익을 따라서 쫙 갈려 있어요. 자기가 옳대요. 저는 양비론도 아니고 양쪽을 다 찬성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봐야 돼요. 때로는 침묵해야 해요. 그러나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번째 되는 날, 오늘 본문입니다. 7바퀴를 돈 다음에 양강나팔을 부르면 그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외치라니까 외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 모든 주민들 중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면 6일 동안 왜 빙빙 돌게 하셨나? 여리고의 주민 중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명령,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다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다 들어가서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생명 없는 동철, 은금, 이것은 여호와의 국간에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로 구분을 했는데, 그거 말고 생명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우리는 잘 아는 게 여호수아 다음에 아이의 전쟁에서 뜻하지 않은 2,000명, 3,000명만 보내, 그럼 이길 거야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패전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 여리고성하고 아이고성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리고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내 거잖아요. 다 내가 점령군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탈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순종입니다. 달라고 그럴 때까지는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 주고 나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간 같은 게 나와요. 꽁친다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보셨겠어 뭐. 이쯤이야 어떻겠어? 다시 그 외침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외침 앞에는 침묵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외침에 대한 결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릴 것을 믿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참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순종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살려주었다, 구원받았다는 말로 바꾸고 있는데, 오늘 보면 22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두 사람한테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약속해준 그대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그래요. 이끌어내는 거, 야차라는 동사 쓰는데, 이끌어낸다고 하는 게 구원의 액션이에요. 이것은 소돔성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들 손을 붙잡고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이끌어냈다, 야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심판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25절.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두 사람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순종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리고에서 우리가 구원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참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같이 예배하는 사람 중에도 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리고 무너진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안 무너지면 안 대단하다 그랬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먼저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했고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칭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케미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공역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기적의 현장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 라합,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당이 같은지 틀린지, 성민교회인지 홍익교회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애국주의라는 거 있죠. 패트리오티즘이라는 거. 그 애국 충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영웅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배신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해가면서 나쁜 사람이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다윗에 가보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이 났어요.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조그만 소년, 갑옷도 입을 줄 모르는 군사훈련이라고 받은 적도 없는 한 목동이 서 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서 나왔냐? 껄껄껄 하고 웃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거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가만 보세요. 너는 손에 창과 검을 가지고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갔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는 확신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거기서 구원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여호수아와 함께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이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에 여호수아와 라합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